오늘 밤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소망되고 빛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좀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행복한 느낌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지혜를 쌓아 두셨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언제나 단편적이고 최고의 지식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추구하는 총체에 충만에 완전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이 경지에 이르게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될 수 있다 하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말을 배우는 순서처럼 엄마, 아빠 같은 간단한 문자나 단어에서 하나의 문장을 구사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과 같이 처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성도들은 처음에는 성경의 부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떤 이들이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전체 메시지를 파악하기 전에는 성경의 어느 부분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일부분만 가지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 소식은 우리 국민 모두를 침통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가슴 아파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밤 일어났던 이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 목사님의 연락을 좀 받고 저도 이제 지난 밤에 아이와 좀 일찍 잤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사들이 보여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안타까웠고 그러면서도 문득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 많은 교회의 강단에서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야기할까?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할로윈 축제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에 이 포커스를 맞추고 사고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도하기보다는 강단에서 비판하는 말이 먼저 나오면 어떻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주일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아기를 보면서 이제 뉴스를 보는데 어제 사고 소식을 듣고 이제 사랑하는 자녀와 이 가족을 찾아 집을 떠나 여기저기 병원으로 이 가족을 찾아 떠나는 그 유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로마서 본문,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지체가 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으로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권면합니다. 국가적으로 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이 시대에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성경에서 좀 찾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15절에서 18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5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내야 하는 메시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성도들과의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바로 앞절인 14절을 보면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라는 이 대상은 원수에게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하는 때입니다. 아직 인생의 꽃을 다 피우지 못한 젊은이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고 이 유가족들과 지인들 그리고 이 사고를 지켜보았던 자들과 또 수습했던 분들 그리고 이 일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어떤 이들이 귀신 숭배 사상인 축제인 할로윈 축제에 참여해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요즘 같은 시대의 젊은이들이 무슨 이득이 있다고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할로윈 축제에 참여하겠습니까? 함께 먹고 즐기는 놀이문화쯤으로 생각했을 거죠. 만약 이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들이 이런 문화를 찾아 즐길 수밖에 없게 만든 침체된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의 현실이 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주그린교 성도 여러분,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교회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사고로 생명을 잃은 이 젊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쉽게 말하고 평가하는 이 모든 일들은 아픔을 당하여 울고 있는 유가족들의 가슴에 더 큰
대못을 받는 행동일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분명 악한 행동일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절대로 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 설교 때 언급한 적이 있지만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의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이 책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가 그 마음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아들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의 내용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지혜의 말도 사랑하는 이를 잃은 마음에 위로를 주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이라는 것이 이런 슬픔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픈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울음으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고 최선을 다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애통하고 있음을 마음을 다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그들의 빈 자리가 우리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제주그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니느웨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아픔을 겪고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영혼들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가슴 아파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님.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은혜에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